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큰 전쟁의 승리 후에 이제 다윗이 이것을 계기로 사울의 눈에 띄게 되고, 이제 사울은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사울과 함께 궁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 궁에 거하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워지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건 이제 다윗은 이제 왕자 요나단과 충성을 맹세하는 아주 충실한 신하와 같이 그런 이제 관계로 형성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사랑했다라는 말을 갖고 이게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의 관계가 아니냐,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주군과 신하 간에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항상 주군과 신하 간에 충성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아껴주고 존경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자,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죠. 다시 돌아가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의형제와 같은 그런 아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러니까 왕자의 옷이거든요. 이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의 군복이면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군복 아니겠습니까? 군복에는 계급장도 있고 뭐 훈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있던 이거를 이제 다윗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왕자와 같이, 왕과 같이 높여주는 겁니다. 또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죠. 자, 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철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밖에 없었는데 이 칼을 다윗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정도의 이제 주군 간의 이제 충성 관계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제 마음에 두었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했던 왕보다 더 나은 왕이 출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8절을 보시면 15장 28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서도 약간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저 골리앗이 저렇게 싸움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데 왜 요나단은 나서지 않았을까? 왜냐면 요나단 왕자가 용맹무쌍하고 용기도 있고 이미 믹마스 전투에서 큰 전쟁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단은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곳에서 거의 침묵이죠. 침묵. 왜 그랬을까? 특히 이제 사무엘상 17장 끝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고 저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56절에 보면 17장 56절에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그러죠.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그리고 58절에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죠.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다윗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도 이런 좀 불안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지금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임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 다윗의 가치를 인정해줬던 사람은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정말 훌륭하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는 걸 인정했죠. 자, 사울이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5절은 보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죠. 자,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고 겸손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 이 군대의 장, 여기 군대는 안쉐이 함일 마하라고 해서 아주 엘리트 부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와대 주변에 수도사 이렇게 있죠. 수도 방위사령부 그런 것처럼 사울 방위사령부와 같은 아주 호위 부대, 왕을 보호하는 부대의 장으로 삼았고, 자 그렇게 하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거 저렇게 다윗 같은 사람이 저렇게 쓰임 받아야지 다 좋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있으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조직도 훈련시키고 리더십 훈련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전장의 여러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준비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군대를 지휘했으면 군대의 바로 밑에 있는 그 지휘관들 있죠. 지휘관들과 또 군사들 모두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로마의 제국사도 보면 항상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군대, 로마 제국, 군단의 지지를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고, 그래서 황제들은 현장에서 로마 군단을 통솔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수행했죠. 그래서 승리했을 때 군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황제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주후 70년에 함락시켰던 이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도 사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전과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또 로마의 황제가 되죠. 물론 병으로 짧게 앓다가 짧게 등극하고서는 죽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당시에 왕과 군대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군수 통솔을 하는 사령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군대의 신임을 그렇게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대를 직접 지휘해 보았던 지휘관 출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옛날에는 전적인 신뢰가 갔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얻고 군대를 통솔하는 과정,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주어지죠. 사실 다윗은 집에 가서 양치고 싶은데 자꾸 가지 말고 군대 장관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물론 양들을 조직화해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다루었던 훈련이 아주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기로 사람을 다루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보내시고 또 이곳저곳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기쁨으로 묵묵하게 감당해야지, 아우 힘들어 죽겠다, 내가 원래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말 자꾸 하잖아요. 이제 난 지쳐서 못하겠어. 그런 말 이제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주께서 보내셨으니 허락하실 때까지 묵묵하게 감당하자, 이런 마음과 고백으로 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그렇죠. 아이고 힘들다, 뼈 빠지게 일해서 힘들다,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불평불만이 입에 딱 붙어요. 하나님 전 못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맡겨주십니까? 이게 붙는다니까요. 직장생활에 가서도 내가 진짜 이거 힘들어가지고 못해 먹겠다, 왜 맨날 나를 이런 대로 빙빙빙 돌리느냐, 그럴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있게 하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사람에게라도,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보내신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무리가 이제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또 승리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자, 돌아올 때 이스라엘 성읍에서 모든 우리 여성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군대의 돌아옴을 환영하고 축하하죠.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를 가져오고, 소고는 템버린의 일종입니다. 기쁨의 템버린. 그리고 경쇠, 이 현악기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높입니다.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럼 보통 히브리 시를 보면 앞에 주제가 나오고 뒤에는 그 주제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러니까 사울을 높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사울의 공적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대꾸로 가는 거죠. 다윗은 만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만만이 문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럼 사울이 세운 이 부하들이 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발표했으면 빌보드 차트 1위가 천천송, 만만송. 엄청나게 여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어떠냐? 불쾌하고, 그 다음에 심히 노하여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죠.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습니까? 주목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울의 타락이 급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주목을 하죠. 이제 다윗이 아주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버리고 난 이후에 요나단도 그랬습니다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항상 남아있던 이 키워드가 뭐냐?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설마 했는데 여기서 등장한 거죠. 확 기분이 나쁘고 이제 열등감으로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만만, 내게는 천천, 저 녀석이 나라를 집어먹을 녀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날 이후로 주목했다. 모든 일거수인투족을 다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선에 민감합니다. 시선에 민감해요. 얼마나 예민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냥 반갑게 쳐다봤는데 나를 위아래로 샅샅이 훑어보며 기분 나쁘게 봤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리고 이게 그냥 평소처럼 대했는데도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아주 어떻게 주목을 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 불쾌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사울이 주목하면 시선은 온통 다윗에게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잃어버리는 시선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람만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셨다라는 건 이제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하신 거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사울이 아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다윗을 정말 죽기보다 미워하고 이러니까 악령이 임하자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이 악령이 역사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악령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착 달라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꾸 나쁜 영향들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게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자 맨 처음 다윗이 사울한테 갔던 건 수금 타는 자로 갔었죠. 다윗은 사울이 불안할 때는 가서 수금도 차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아끼놓고 또 가서 싸우고 왔다 갔다 했죠. 자, 그런데 정신없이 떠들어대니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평소 같으면 이 수금을 타고 이제 마음이 안정됐는데 이때는 수금을 타도 안정이 안 됩니다. 그때 사울은 이 녀석을 어떻게 할 수 없나 막 사방을 둘러보는데 마침 거기에 창이 있는 거죠. 자기 손에 창. 그래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죠. 여기 보면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말은 혼잣말로 했다는 겁니다. 혼잣말로 하기 전에는 무수히 내 속으로 되뇌인 생각들의 반복이 있죠. 죽일 놈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다가 진짜 내가 박으리라 하고 던진 겁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던지니까 후닥닥 놀라서 폐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또 다른 창이든지 아니면 벽에 박힌 창을 서서히 달려가가지고 또 뽑은 다음에 또 한 번 던진 거죠. 다윗이 깜짝 놀라서 피해갑니다. 자, 이제는 사울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이성적으로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 수금으로 사울의 마음이 달래졌는데 왜 안 달래졌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사울이 이제 분노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음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듣다가 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준 통로, 미디어죠. 그걸 들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니까
여인들이 수금을 탔던 것과 중첩이 되면서 천천송 만만송이 생각나는 거죠. 아무리 뭘 해도 천천송 만만송이 딱 박힌 거죠.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던진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윗이 도망가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자, 이 두 번이나 피해서 도망가는 걸 보고 하나님 보호해주는 녀석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럼 그가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이 되겠구나,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다윗한테 나가라, 자기를 떠나게 하죠. 빨리 나가라. 그리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자. 다윗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전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손길이 나타났고,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더욱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죠. 더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자, 온 이스라엘 집회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건 뭐냐? 당시에 상당히 분열되었던 12지파가 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의 가능성을 갖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울은 다윗을 막 저 밖으로 밀어내고 전쟁터로 밀어내는데, 자, 이 사울의 미움으로 밀어내서 주변을 돌아가는 이 전전긍긍하며 여러 가지 일을 그냥 닥치는 대로 행했던 다윗에게는 이것이 결국은 어떤 계기가 됐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 과정이 뭐냐?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를 배우는 통치 수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통치 수업하면 학문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경제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이 왕의 수업은 뭐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업을 계속 받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은 이 열등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스스로 미쳐버리게 되죠. 다윗은 이런 사울을 사실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미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같으면 모든 군대가 나를 따르면 어느 순간 이 쿠데타를 준비해서 사울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끝까지 존중하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두 모습,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정적을 제거하려고 꼼짝 못하며 점점 악하고 어두운 것에 사로잡혀가는 왕이 있는 반면, 그런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이 왕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열등감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다 있게 마련이죠. 문제는 이것을 내가 갖고 품고 있다 보면 분노의 재료가 자꾸 되지만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지혜롭게 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있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